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친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 마르코 야코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러링 피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소속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닮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울로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습관도 행동도 따라가게 되고요. 또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감정까지 닮아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더 보면 어떤 학자가 그 부부에 대해서 50년간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의 얼굴과 또 식습관, 또 취미생활, 언어, 또 글씨체 여러 가지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 이후의 모습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부분은 너무나 닮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남의 편이 아니잖아요. 내 거 중에 최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내라고 하는 어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집 안에 해가 아내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내이고 빛을 밝히는 그 존재가 아내인데 나 아내! 이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슬이 좋은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닮아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부는요, 여전히 다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닮아가는 모습들이 친구들을 통해서도 또 교회 안에 소속된 자주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접붙임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었어요. 그렇게 축복된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거예요. 저번 주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의 말씀은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그 아이들과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그가 만나는 친구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고 노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궁금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요, 연예인을 좋아하더라고요. 세상 관심사에 즐거워하다가 점점 이제 친구들의 우정이 돈독해지게 되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아져요. 그래서 집에 오면 요즘에 유진이도 서진이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디를 갔고 무슨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전부 죄다 친구 얘기. 옛날에 뭐 BTS 조금 맨날 그렇게 얘기했고 뭐 BTS 굿즈가 갖고 싶다느니 아빠 사줘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친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친구가 뭘 가지면 또 자기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구들이 닮아가요. 점점 말투가 닮아가고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닮아가고요, 또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서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농부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풍작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자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세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미랄의 삶이었습니다. 그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접붙임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미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이야 땅 끝까지 너를 사랑할게. 세상이 무너져도 너를 사랑할게.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 사랑이죠. 하늘에 별까지 따다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말이야 너를 선택해서 너와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랑이 진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사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져야 할 그 순간에는 왜 죽어지지 못해요? 왜 손해보지 못하고, 왜 양보하지 못하고,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와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삶은 미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져야 할 때 죽어지는 것이, 낮아져야 하고 절대 겸손해야 지는 것이 바로 미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5장의 말씀은요, 참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열매로 꽉꽉 들어 찼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요, 분명히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내하고 저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아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사하는 언어가 비슷해지고요. 주고받는 농담의 수준도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머 코드가 좀 비슷해지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 썰렁하다느니 좀 유치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가끔 듣는데 아내에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먹혀요. 그만큼 또 유치해진 거예요. 그 유머 코드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렇죠. 또 행동하는 모션도 닮아갑니다. 뭐 눈빛 하나, 손가락 하나도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웃기는 표정을 지을 때도 서로가 점점 닮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문제 이렇게 함께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느껴져서 그렇게 닮아가는 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점점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에 갑자기 뜬금없이 열매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어. 이것 봐, 말씀에서 이렇게 명시하잖아. 앞뒤 다 잘라먹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해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고 열매 이야기를 하셨고 왜 기도를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내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 즐거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접붙임 되셨으니 우리에게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빈도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었다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돕는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참 희한하죠. 열매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 주님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의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옛사람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또 우리가 옛 습관, 옛 언어, 옛 성품으로 살아가지만 또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과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죽어지는 것, 낮아질 때 낮아지는 것, 희생하고 섬겨할 때 희생하고 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져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나만 손해봐야 하고 나만 이렇게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만 참아야 하는가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거룩을 향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길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나도 성질이 있는데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엎어버려, 뒤집어버려, 성질 내버려,
이러면 여러분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열매가 연글고 있어? 좀 더 커지고 있어? 더 단내가 나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단내가 나잖아요. 더 색깔이 고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향해 귀한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랄이 되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미랄이 되기를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맺게 되는, 잘난 체 하라고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소유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진짜 그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소유격이 아니라 주권이에요. 주어예요. 주격. 내가 주격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는 열매더라고요. 사랑이 여러분 미랄의 정신 없이 맺어져요? 희락과 화평이, 자비와 양선이, 오래 참음이, 충성하는 일이, 온유하는 일이, 절제하는 일이 여러분,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열매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이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겠대요.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과 기쁨의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지금 예수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상황에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 그 시간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열매 맺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네. 호흡하는 게 감사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감사네. 내가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게 감사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네. 이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모든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과 함께 접붙임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삶 속에 그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안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영적으로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주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너 열매 없네. 무화과나무를 내가 저주해서 말라 죽겠다는 것처럼 너도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상황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를 닮아가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뀔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근거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재수 없어서 운이 나쁜 것에서 근거한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했다라는 생각. 그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도 나의 사랑하는 거하는 자가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성도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 때는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나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 같은 물줄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를 하시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가 열매를 맺게 하지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죠.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지인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어요? 나만 아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만 아는 인생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더 사랑했어요. 우리가 남을 도우면 얼마나 도왔습니까? 섬기면 얼마나 섬겼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죄인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의 열매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넘치는 문제를 통해서 골치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관계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상해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향기가 내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 주님께로 넘쳐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향기를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게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우화가 있는데요, 그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흙덩이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여행객이 흙덩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근데 우화의 말 그대로 이솝 우화 속에 동물들이 말을 하고 바위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흙덩이가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흙덩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그렇게 좋은 연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이냐?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흙덩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향기가 난다. 무엇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을 닮고 위인을 닮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꼭 닮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흉내 정도는 낼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자기의 손바닥에 진짜 못을 박으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예수님을 향한 흉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중심, 주님이 고민했던 그 문제들, 기뻐했던 일들,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파마를 하고 유대인의 복장을 차리고 예수님 얼굴처럼 성형 수술을 하고요, 또 발에는 샌들을 신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흉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흉내가 아니라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 번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미랄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